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평창에서 중부연회 평신도 학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43번째 맞이하는 큰 행사인데 중부연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서 신앙의 열성 분자들이 모여서 한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전 시간에 1시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 인천 동지방에 속해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 동지방의 장로님들께서 우리 찬양대 쓰셔가지고 귀하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집회 마치고 나서 우리 참여하신 교우들과 함께 사진 찍고 그리고 평창에 아주 맛있는 식사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함께 참여하신 분들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헬라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두고 우리 아가페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세기의 조직신학자였던 앤더스 니그웨는 아가페는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 사랑의 하향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혹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받는 사람의 그 대상의 가치와 중요성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렇게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가페의 상징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가가 큰 사랑을 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짓밟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한탄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진노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슴에서 끓어오르시는 그 아가파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배경이 된 시대가 언제인가,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인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였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의미합니다. 이 시절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나라가 가장 부국 강병하고 태평 성대를 누리고 또 영토를 가장 많이 넓게 회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백성을 평안하게 주었다, 백성을 안정되게 잘 살게 해 주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비련과 아픔의 선지자예요.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부국 강병과 태평 성대를 누리는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같이 아픔과 비련의 선지자를 보내어 주셨을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맨 뒤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음란하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음란하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같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많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속살을 뒤집어 보게 되면 영적으로 쇠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내면은 곪고 썩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고 얘기할 때 여러분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등지고 떠나고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왔던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 우상이라 여겼던 게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다, 그렇게 바알을 숭배해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척박하죠. 비가 잘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점차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누가 비를 내려준다고 해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해줄 것이라고, 바알이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하나님 등지고 바알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등지고 바알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그 중에 한 구절이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번영과 이 안정과 이 축복이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노라고 내 힘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나는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 이도 있고, 혹은 바알과 같은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었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나타나서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기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호세아의 결혼, 호세아가 맺고 있는 부부 관계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놓고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누구를 맞이하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누구를 낳으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말씀 받아 외치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요. 그 음란한 아내의 이름이 바로 고멜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은 종말, 끝장, 막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막장 인생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막장이라고 얘기하죠? 저 탄광 지역에 가면은요, 저 맨 아래 정말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광의 가장 밑부분을 막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막장 인생, 아주 그냥 갈 데 없는 인생, 끝간데 없이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두고 막장 인생으로 얘기하는데, 인생의 끝장을 살아가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는 목회자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번듯하게 정갈하게 본이 되게 살아가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도 목회하기가 힘든 시대인데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 어때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을까?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일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친히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외치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명령을 주셨을까? 여러분 시편 85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게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진리를 대쪽같이 세우겠다고 하면 인애를 베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춘다?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이게 제일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공의를 똑바로 세운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가 화평하고자 한다면 의는 잠시 내가 양보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기가 어렵고 의와 화평이 서로 좋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게 하시고 의와 화평이 서로 조화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려면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저주를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고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 입맞추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죄와 허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막장 인생을 살아가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맞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며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향 운동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고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또 하나님은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갈갈이 찢어 흩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서운 이름이죠. 두 번째, 이중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심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농사 지을 때 이스르엘 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씨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앗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축축축 뿌리는 거예요. 흩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어떻게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자,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북극 강병하고 태평성대를 누르고 겉으로는 얼마나 지금 번영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뭐 할 것이라? 하나님 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왕조를 폐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여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화면에 올려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이 41년입니다. 이때가 나라가 가장 부국하고 강하고 또 영토를 많이 회복하던, 나라가 가장 크게 부흥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전성기이죠.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예후의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피해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문하임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고요. 문하임 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조공으로 바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의 신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으나 베가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반역을 당합니다. 또 베가는 다시 호세아의 반란으로 죽습니다. 여기 호세아는 선지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흩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의미가 바로 내가 심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음란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갈갈이 찢겨지고 심판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진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또 참아주시고 다시 또 용서해주시고 다시 또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할까요? 자, 11절 보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역사의 자리가 이스라엘이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고 죄인인 내가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요, 그러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입맞춤하는 장소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자녀를 낳았어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딸이었습니다. 이 딸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까요? 6절 보시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루하마라고 해라. 자, 다음 페이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게 영어의 no 혹은 not 이런 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루하마는 뭐냐면 이게 mercy, grace,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 구절 돌아가 가지고 6절 말씀. 자, 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루하마. 자비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뜻이 뭐냐? 그 뒤에 보시니까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둘째를 젖을 떼고 바로 또 셋째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 로암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배우셨잖아요. 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없다, 노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암미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9절 말씀 보시면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중적인 의미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셨듯이 루하마와 로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를 낳고 그들의 이름을 루하마, 자비가 없다, 로함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7절과 10절 말씀인데 공통적으로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냐? 그러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부국 광명한 시대를 지나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나라가 쇠락할 것이고 나중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흩어지고 그렇게 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비에 베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전쟁이나 마병이나 말로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무엇으로 하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자, 그러나 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희 내 백성 아니야, 난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바로 그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회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했던 바로 이 자리,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채찍으로 때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파멸과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공한 세월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내가 정말 주저앉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힘이 빠지고 아주 혼란하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등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그 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즈리엘, 갈갈이 찢어 흩어버리겠다. 로 루하마, 다시는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 암미,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부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라고 말로 시작하는 복음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내 죄의 무게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그 자리에서, 무서운 심판과 어둠의 구름 말고는 어떠한 빛도 비추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의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의 현장입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래로 흘러오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갈이 찢어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즈리엘 그 자리가 다시 심으시는 회복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셨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느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모든 영혼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음란한 여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음란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왔을까요?
우리의 역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시 참아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픈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내가 노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돌보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에 오늘도 내 삶 내 안에 성령이 모셔서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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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편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신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것을 아버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감사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나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나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 주님, 제가 고멜과 같은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자아를 숭배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인정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와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랑받은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의 지체가 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주민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아니하도록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